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일주일 쉬었다고 이 분필 잡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좀 몸이 아팠는데 그 얘기는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있고 너무 감사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좀 제가 또 기쁘고 또 재미있는 얘기로 살짝 살을 붙여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지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두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가나안으로 두신 목적 가운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것도 광야에서 지체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누구나 거리상으로는 일주일이라면 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왜 표대,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두고 거기에 멈춰두셨을까? 거기를 계속 돌게 하셨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표대는 가나안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였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끌어다 놓고 갈 수 있도록 문만 열어주시면 가나안 빨리 가죠. 그게 표대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를 지금 이 시간표에 이런 모습으로 두셨습니까? 나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무엇이냐?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받은 나를. 그래서 이 내가 회복되어질 때 결국은 진정한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믿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이 심겨졌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성장.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나안에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잡고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뭘 바꾸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도록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어지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뭐가 없으면 계속 불신앙하고 눈앞에 두려운 것이 나타나면 원망하고, 그죠? 다시 돌아가자 하고 먹는 것, 보이는 것, 입는 것 여러 가지로 다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내십니다. 나중에 여리고를 돌 때 보십시오. 믿어요. 아무 말, 정말 숨소리만 내면서 그 큰 성을 돌 때 위에서 돌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소리 없이 돌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뭐 하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터가 좋아도 접고 다시 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성막을 향해 가고 예배하는 그 회복의 시간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완전한 것을 받은 것이 맞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과정. 그게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예요. 내가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본 받으라 했는데 본을 뭐라고 했죠?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이 밑바탕 위에 그려지는 것을 보고 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본을 어디서 쓰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성도를 보고 뭐라 하죠?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 나그네라고. 본이 뭐예요? 완벽한 베이스고 여기가 목적지라고요. 이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향이 어디죠? 천국.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랬을 때 뭘 떠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본이 나오죠. 본토. 너가 원래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이게 본이지만 그것을 떠나라, 틀을 바꿔라 이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우리는 모르던 문제인데 원죄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근본의 문제, 근본적으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본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본질을 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래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 베이스 위에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 your mind, 생각을 바꿔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목적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을 때 그때부터 참된 방향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우리 빌립보서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근본, 본체. 본이 두 개나 들어가죠. 근데 뭐래요? 그 근본과 본체를 이탈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을 이탈해서 인간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다시 근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래요. 우리가 품을 마음은 뭐냐? 근본된 마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제가 조금 속은 좁고 머리는 좀 나쁩니다. 근데 그런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정말 내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죠? 이 생명이 생명으로서 자라날 때 있죠. 하나님이 정말 열매 맺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반사체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발광체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 빛이고 생명이고 내가 나로 증명되어야 되지 응답 받아서 뭐가 잘 돼서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보신다면 이 말씀이 결국은 가르치는 게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받아야지만 믿고 바라보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참된 목적과 방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니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자꾸 내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일이 보여요. 그러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바라봐지는 거, 내가 겪는 일,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뭘 회복하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옵니다. 근데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인데요. 그것이 뭐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누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완전히 받아놨으니까 보장된 거다.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요. 맞아요. 보장된 건 맞아요. 완벽한 게 맞고.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냥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느끼는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든 저주와 죄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꺾어내는 기쁜 소식과 능력을 다 담아 놓으신 이 구원. 그래서요, 어떤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냐?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느 시간표로 이끌어 가실 거냐? 말씀의 성취라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게 본입니다. 본이면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복이라고 합니다. 복은 뭐라고 했죠? 위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현주소.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보세요. 이 복이라는 위치 속에서, 이 위치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대요. 그러면요, 이 위치에서만 보이는 것이 뭐냐?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표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표대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누가 시작했냐? 내가 시작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누가 심고 누가 물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시작했고 누가 뭘 했고가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서 자라나고 생명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우린 무엇을 본받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들, 사람을 살리는 본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을까요? 증명하려고? 과시하려고? 아니요. 치유받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거. 누구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뭘 아느냐?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본은 복음, 전도, 그리고 말씀이라는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본입니다.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패턴이라는 건 뭐죠?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야지 나오는 게 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면 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했던 것처럼요. 복음과 전도와 말씀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본입니다. 예수님의 본은 뭐냐?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살리는 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저기 낫지 못할 그런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렇고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은혜를 구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하시고, 그죠? 현행범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이 있어요. 그 본이 뭐였냐? 사람을 살리는 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곳에 여러분들 응답으로 서 계신 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를 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뜻은 무엇이냐? 누가 포도주를 마셨다, 누가 우상에게 드려줬던 고기를 먹었다,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입견, 평균, 이제까지 우리가 이래 왔는데 이랬던 것들 있죠. 그리고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린대요. 개의치 않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먹지 않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준대요.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말씀 공통적으로 강하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뜻은 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거예요. 복,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가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주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선입견, 평균, 법칙 이런 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든 것, 또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절대 고집이라고 합니다. 절대 자존심.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강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다 할 수 있다. 선입견, 평균, 법칙에 갇히지 않는다. 근데 절대 고집, 절대 자존심이 뭐냐? 형제를 위하여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죠? 사람을 살리는 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고 바라보는 건데 안 보여요. 막연해요. 그리고 조금만 봐놓고서도 다 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을요 4명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몰려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붕을 뜯어가지고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아니에요.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살리러 온 네 사람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앞에다 데려놓아 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왜 그러느냐? 뭘 봐야 되느냐?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애통함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그 위치에 서 있어야지만 그 애통한 눈물이 보인다니까요. 지난주 말씀에도 눈물이 나왔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뭘 보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보고요, 선교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못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봤어요. 선교해야만 하는 이유. 그게 어디서 나왔냐? 애통한 마음. 선민이고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이 택함 받았는데요, 뭘 놓쳤어요? 결국은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치니까요, 결국은 다른 것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라를 뺏기고 속국이 되어 있으면서도요, 막 율법 지키고 사람 정죄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계급 따지고 많이 아는 것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 가지고 힘없고, 그건 애통이 아니죠. 차별이죠. 그리고 계급 나누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본을 가진 사람에게요, 애통함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애통했다고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간장이 끊어지듯 흐느끼며 우셨대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요, 예수님이 눈물로 계속 기도하셨대요. 애통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 애통한 마음 때문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분이 됩니다. 무엇이 구분되어지느냐? 제대로 된 응답이 무엇인지. 순간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으나 복음 모르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구나, 나도 그랬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크고 작은 것과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들이요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걸 구별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고, 그게 받을 응답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 바울에게서요 5가지가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종됐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갈 수도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간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응답받기 위함이래요.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구별하고 쟤는 저래, 일은 이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쉬워요. 파악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 나랑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구분해내는 게 더 쉽죠.
근데 바울은요 다 똑같이 맞추면서요 결국은 한 가지 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본. 오늘 마음에도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사람을 받아주고 그 결과가 뭐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사람을 받아주는 거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내가 그 기쁜 소식에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에 참여된 사람으로 가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지역과 민족과 일터에 내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한 사람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있죠. 뭐예요?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과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볼 수 있느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봐야지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상태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는데요 초청하지도 않은 한 여자가 찾아와요. 음행한 여인이래요. 죄 있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발을 씻기고 수건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대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도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뭐라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자기 몸에 손댄 것을 허락하는 당신이 선지자가 진짜 맞냐? 반드시 알아보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그런 속으로 비꼬는 거죠. 제자들도 의아한 거죠.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절 말씀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올리브유죠. 근데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 이 다음에 나와요. 베드로에게 이 이후의 질문을 바로 하십니다. 500세겔과 50세겔 빚진 자가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함이 크겠느냐? 당연히 베드로는 뭐라 했겠죠? 500세겔입니다. 그죠? 자기의 죄의 인식이요 500세겔만큼인지 50세겔만큼인지, 그죠? 그거에 따라 감사와 사랑함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 보면은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내 구원의 은혜가 큰 만큼, 진짜 감사한 만큼 뭐가 돼 있죠? 저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가 진짜 봤는데 영화 본 돈 8,000원, 7,000원, 뭐 지금 10,000원 넘죠? 너무 아까워요. 팝콘만 많이 먹고 나온 것 같아. 그랬는데 누구한테 가서 그 영화 꼭 봐 이러고 싶어요? 안 그러죠. 근데 진짜 재밌는 영화, 그것도 초대권으로 봐놓고서 재밌어 봐요. 돈 주고도 봐도 진짜 이건 안 아깝다 막 이러면서 이것도 안 봤어? 막 1000만 영화인데 안 봤어? 아우 너는 문화생활 못하는구나 막 무시하고 있죠. 선민사상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것만 봐도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옆집에 누가 막 잘된 일만 있어도 막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누구는 잘됐대, 그런 거는 잘 전하잖아요. 말고요. 진짜 은혜의식. 우리 행동과 삶이 왜 잘 안 바뀌는지 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행동과 삶이 안 바뀌는 건 사실은요 이 우리가 은혜의식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바뀌면 보는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데요. 그러면 늘
똑같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뻔한 삶 속에서요, 뭐가 바뀌기 시작하느냐? 조금만한 선택과 조금만한 마음에 담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그게 뭘 바꿔내느냐? 은혜의식이 운명의 틀, 본이죠, 본.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도 조금 그랬어요, 이번 주에. 내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왜 현장을 보는데 이게 없지? 오직 나만 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돌 던질 거냐 이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한마디 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아갔다 그러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진 저 사람 돌로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구원받아라. 맞아요. 이런 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뭐죠? 번호만 먼저 적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 나에게 와져서 결국은 내가 믿고 그리고 의롭게 된다예요. 죄인이 맞는데 죄인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 하시니 나는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신칭의.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고 결과는 뭐예요? 나 의롭다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6장 6절 말씀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 청직입니다.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준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지 맞지만 내 자녀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내 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죠? 가져가셨으면 없는 거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주셨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정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그죠? 마음에 오래 남아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자책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판단받는 일은 작은 것이고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아니한대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내 삶도 내게 아닌데 사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잖아요.
근데 다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따라가고 믿고 누리는 게 내 인생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 응답받고 못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비난해도 그렇고 방해해도 그렇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될 거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왜 대조라고 말했냐, 13장 31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없어진대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일 때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그 일을 뭐예요? 우리가 모르던 알던 이뤄가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바라보시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즉각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졌어? 바로 죽어! 이렇게 끝내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인내의 소망을 낳는다는, 소망은 연단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혹시 큰 문제가 있으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리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식을 줄 거라고 했는데 뭐 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막 진짜 스팀이 돌아서 무응답으로 무시하고 13년 동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13년 후 99세가 됐을 때. 그러면서 뭐예요? 17장 1절 보시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스마엘 얘기 전혀 안 꺼내십니다. 왜 너 불신앙하고 내 아들을 내가 준다 했는데 그랬냐. 근데 이미 99세 때, 87세 때, 아니다 86세 때에도 애를 못 낳던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13년이나 지났는데. 이스마엘 얘기, 하갈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게. 하나님 이루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도요 그렇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설득.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
아까 전에도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루십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자기의 피로 속죄하시고 원수들의 대적을 무너뜨리시며 자기 백성들을 통해 너희를 제사장 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가기 전에. 그래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 근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라면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그죠? 따라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한계 때문에도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고작 메시지 들은 게 전부고 적은 게 전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듣고 적은 게 전부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뭐라고 했죠? 예배, 사바스. 내가 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자리에 같이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이루심. 다른 말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쉬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돌아가셔서 진짜 참된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은 뭐 하시냐? 여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15장 6절 7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뭐라고요?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한 목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처럼 뭐예요? 표대를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보고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감사하지만 눈물을 가진 전도자. 그게 여러분의 한 주와 남은 일평생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